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제4사 온니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악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메소포타미아의 왕 굿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고 8년간의 지배를 당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바로 구원자로 온니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그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온니엘의 이야기는요,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는 첫 번째 사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사사들, 총 사사들이 몇 명 나온다고 그랬죠? 12명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12명 중에서 길게 나오는 사사가 6명, 그걸 대사사라고 그래요. 길게 나오는 사사가 6명, 그리고 아주 짧게 한 절 혹은 두 절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사사가 6명, 그래서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이 사사들의 이야기의 가장 스탠다드, 모범적인 샘플이 이야기가 바로 이 온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죄를 짓자 하나님이 몽둥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죄를 짓고, 이런 이야기, 이 반복되는 이야기죠. 이 반복되는 이야기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온니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로 가면 그 당시에 왕정시대가 있어요. 왕정시대. 이 왕정시대에는 왕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왕은 뭐예요? 세습이 됩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에게도 왕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왕인데 아들이 왕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테타가 일어나면 돼요. 그죠? 구테타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면 아들이 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왕은 기본적으로 이제 왕정시대는 왕이 세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하고 똑같아요. 조선시대, 신라시대, 그 다음에 백제, 이제 이런 시대는 왕의 이제 세습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사사는 세습이 되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이 사사이면 아들도 사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들도 사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사기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이 바로 이 에웃의 이야기네. 두 번째 사사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사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사사는 앞에 온니엘의 이야기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이 온니엘의 이야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에웃의 이야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긴 지었는데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달라요? 두 번째로 죄를 지었어요. 첫 번째로 죄를 지었느냐, 두 번째로 죄를 지었느냐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바로 3장 12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기서 또라는 말이 중요해요. 3장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또예요. 또라는 말이 뭡니까? 다시 죄를 지었다는 거죠. 한번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경유해서 아주 천대 만대 뭐 이렇게 여러 대 동안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3대 4대까지도 못 갔어요. 그죠? 3대 4대까지도 못 가고 40년이잖아. 40년이면 뭐예요? 1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때 40년 1대로 본다고요. 그럼 1대밖에 못 갔어요. 1대밖에 못 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2대, 3대까지도 못 간 거예요. 1대밖에 못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반복한다는 거죠. 죄를 한 번 경험했으면,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고난의 시간을 보냈으면 이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한 번 경험했잖아요. 매 맞아왔잖아요. 한 번 매를 맞았잖아요. 엄청나게 매를 맞았어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래 안 갔다는 얘기죠. 40년밖에 안 갔어요. 대가 바뀌자
다시금 죄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인간이 역사로부터 배우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역사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죠? 과거의 선조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경험, 먼저 앞서가신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선조들이 잘못 산 것은 경험하지 말고, 선조들이 잘했던 것은 우리가 본받아서 열심히 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선조들이 잘못 살았거든요. 잘못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참 어리석어요.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역사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그들이 잘못된 역사를 다시 반복한다는 점에서 인간은 대단히 어리석고 잊어버리는 존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에는 잊어버리고 악을 행했어요. 여기서 악은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이방 민족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우상숭배를,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숭배를 따라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우상숭배를 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압을 통해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압은 13절에 보니까 암몬과 그리고 아말렉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기준으로 할 때 동남쪽이에요. 동남쪽에 있는 족속들, 모압, 암몬, 아말렉, 이 동남쪽이거든요. 이 동남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동남쪽에 있는 이 족속들을 깡그리 다 모아가지고, 아마 모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과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을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어요. 이 종려나무 성읍은 이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제 여리고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점령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이 여리고성이었는데요.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성을 점령을 했는데, 바로 이 모압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교두보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 여리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요단강 동쪽으로 이어지는 이게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넘어뜨리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요단강은 지금 요르단이죠. 지금 요르단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왔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여리고를 교두보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마 이곳을 이제 식민지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수도로 삼았던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얼마 동안 괴롭힘 당하냐? 18해 동안, 14절에 보니까 18해, 18년이죠. 18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구사왕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기간은 8년이었습니다. 2배가 넘는 거예요. 8년인데 8년의 2배인 16년을 2년을 더 넘겨서 18년 동안 두 번째로 당할 때는 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한 번 매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리면 두 번째 매를 맞을 때는 더 심하게, 더 고통스럽게 매를 맞는다는 얘기죠. 바로 그렇게 해서 18년 동안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많이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양식을 약탈해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고, 그리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자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자를 한 사람 세우십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구원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베냐민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냐민 사람은 우리가 이제 사사기서 뒷부분에 가면 나오겠지만 베냐민 사람들은 거의 멸족을 하다시피 합니다. 사사기서 뒷부분에 가면 베냐민 사람이 멸족을 하다시피 해요. 얼마큼 남냐? 남자들 600명을 남기고는 베냐민 족속이 완전히 멸족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냐민 사람은 뭐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거만하고, 그리고 뭐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고집세고, 그러다가 결국은 동료들에 의해서, 동료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결국 멸족하다시피 하는 게 베냐민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이 베냐민 족속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한다는 뜻도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은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라는 뜻은 아니고, 오른손을 못 쓰는,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오른손으로 창을 들고, 오른손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왼손잡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한 100명이면 한 5명 정도가 왼손잡이죠. 그죠? 왼손잡이는 소수예요. 그죠? 지금은 그래도 왼손잡이를 인정해 줍니다. 그죠? 똑같이 인정해줘요. 그래서 왼손으로도 이제 쓰는 도구들이 나와요. 그죠? 왼손으로 쓰는 가위, 그다음 왼손으로 쓰는 이제 숟가락,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부터 3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저희는 실패했거든요. 우리 주영이 왼손잡이에요. 열심히 오른손으로 밥 먹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시켰는데, 어릴 때부터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야 된다고 계속 훈계를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우리 주영이는 지금도 왼손으로 밥을 먹어요. 예? 결국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왼손잡이는 귀해요. 그죠? 그런데 이 에훗이 어떤 사람이야? 왼손잡이라는 거야. 왼손으로 싸움한다는 거야. 왼손으로 창을 들고, 왼손으로 칼을 들고, 왼손으로 한다는 거야. 소수죠. 소수파입니다. 소수예요. 특징이죠. 이게 소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소수파, 한마디로 말하면 베냐민 사람이고, 한편으로 말하면 왼손잡이,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라는 뜻은 아니고 왼손을 주력으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왼손잡이인, 그야말로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진 이 왼손잡이의 그 능력이 어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이 사사기서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왼손잡이니까 칼을 어디다 숨겼어요? 오른쪽에다 숨겼다고. 오른쪽 허벅지 여기다가 단독칼이죠. 요만한 칼 정도 단독칼을 오른쪽 허벅지에다 숨겼어요. 빼내기 쉽게. 그죠? 오른손잡이였으면 어디다 숨겼을까요? 왼쪽 허벅지 숨겼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들어갔어요? 암살을 했잖아요. 왕을 결국은 암살을 해서 죽였는데, 왕을 이제 곡물 바치러 온 척하면서 곡물을 바치고, 그리고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가서는 왕 앞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왕을 단독으로 독대해가지고 결국 이제 어떻게 합니까? 칼로 찔러서 이제 죽였어요. 암살에 성공한 거죠?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오른손잡이였다면 아마 실패했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모압 왕을 만나러 들어갈 때 이 사람이 몸을 수색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죠? 수색하러,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놈인지 모르니까 수색하지 않았겠어요? 다 몸 수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곡물을 바치러 들어갈 때 이미 왕을 죽일 생각을 하고 단독칼로 숨겨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과는 달리 다른 쪽에다 숨겼어요. 그죠? 다른 쪽에 오른쪽 허벅지에다 숨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왼쪽에만 신경을 쓰죠. 그죠? 그 사람이 꺼낼 수 있는 이쪽에만 신경을 쓰는 거지, 오른쪽에는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술하게 검사를 했을 거고, 허술하게 이제 방비를 썼을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곡물을 바치고 나오다가 다시 돌아간 거죠. 다시 돌아가서 왕을 만나겠다고 하니까, 아까 곡물을 바치러 왔던 그 놈이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돌아와라. 얼굴도 알았겠다. 들어와라.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홀로 독대한 가운데서 단독칼로 이제 꺼내가지고 그 왕의 배를 찔러가지고 결국 죽였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암살, 사사기서를 보면 그 개인이,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모압 왕을 죽이는 얘기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 이제 모압 왕을 죽이고, 그리고 빠져나와서는 어때요? 이제 도망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이제 에훗을 저 모압 왕을 죽였다고,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는 어때요? 결국 모압과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연결시키는 이 요단강의 교두보를 딱 차단해버리고 싹 이제 다 죽이는. 그래서 1만 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죠? 1만 명의 용사들을 이제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압의 지배에서 구원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의 평화를, 결국 이스라엘 독립시킨 독립투사죠. 그죠? 모압의 지배에서 18년의 지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킨 독립투사예요. 이 독립투사, 그리고 80년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훗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모압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그 모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점령하고 침략하고 괴롭히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지금도 나라의 승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나라가 생겨나고, 나라가 강해지고, 나라가 약해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에훗을 불러서 에훗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에훗을 왼손잡이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지만, 그가 소수파 출신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들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죽고 화를 입거나 복을 받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투표를 합니다. 대통령을 뽑는 일에 투표를 합니다. 누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투표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투표에 나서서 조금이라도 좋은 지도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투표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혹시 잘못된 주권자가 세워지면 그 잘못된 주권자를 통해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역사에도 여러분, 아달랴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남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남유다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아달랴 같은 여자가 남유다를 완전히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달랴를 그냥 두셨나요? 아달랴가 집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성전에서 요아스, 어린 요아스, 그죠? 한 살짜리 요아스가 이 아달랴가 요 왕자들을 다 사그리 죽이는 그 즈음에 하나님이 이 요아스 한 명을 성전에서 숨겨서 키우게 하십니다. 여호사밧을 통해서.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야다를 통해서 키움받게 하시고 8살이 되던 해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결국 아달랴를 심판하고 완전히 아달랴를 이제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뭐가 중요해요?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나라가 올바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그러진 세대가 되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윤석열이가 돼도 기도해야 되고, 이재명이가 돼도 기도해야 되고, 누가 되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되면, 내가 안 찍은 사람이 되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내가 안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이룬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모압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18년의 기간, 고통스러운 이 기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일까요? 미움의 표시일까요?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징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결코 잘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악을 행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는데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여러분,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악을 행하면, 그래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면 어때요? 그냥 내두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요. 그냥 더 많이 행하라.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한번 악을 지으면서 살아봐라. 살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렇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형벌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맞아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가져다 주었고, 결국 이 징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주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자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 구원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면서 우리를 반성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찾아야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세 번째,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에훗의 이야기 가운데 보시면요, 에훗이 칼을 숨겨가지고 가서 결국 이제 모압 왕을 암살하잖아요. 그죠? 암살하고 결국 도망쳐가지고 혼자서 한 거예요. 이게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혼자서 한 거예요. 혼자서 암살을 모아가지고, 얼마나 담대한 마음,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담도를 숨겨가지고 몰래 들어가서는 결국 어떻게 해요? 찔러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훗의 암살 작전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성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 독일의 히틀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보면,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히틀러 암살 작전이 20차례 이상 벌어져요.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이 주도하에 히틀러를 죽이기 위한 암살 작전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다 실패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히틀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셨나?
히틀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보호해 주시느라고, 히틀러를 지켜주시느라고 암살작전을 실패하게 하셨나? 근데 여러분, 히틀러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죠? 자살했죠, 그죠? 히틀러는 맨 마지막에 자살했어요. 결국 자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번번이 실패했는데요, 그 작전을 세운 사람들이요, 아주 치밀하게 세웠어요. 여러분, 히틀러 어느 곳에 나타나기로 하면, 이미 나타난다는 이게 일정표가, 비밀 일정표이긴 하지만, 이 비밀 일정표가 다 이제 이게 알려지게 됩니다. 알려지게 돼요. 왜냐하면 히틀러의 군부 안에, 그 다음에 사령부, 소위 보안사, 우리나라식으로 보안사나 이런 게 수경비 사령부, 그 다음에 뭐 이제 국방부, 요런데 요직에 다 이제 반란군들이 이제 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까나리아 제독이에요. 제독.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주도하던 히틀러 암살 작전도 실패했어요. 왜냐? 히틀러가 오기로 한 지역으로, 이게 딱 불러들이기로 한 지역으로 일정이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폭탄을 여기저기 설치를 쫙 했어요. 설치를 했는데 히틀러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날짜라 일정을 갑자기 바꾼 거예요. 결국 실패했어요. 또 어떤 데는요, 히틀러가 오긴 왔어요. 어떤 곳에서는 히틀러가 딱 그 장소에 오긴 왔어요. 그런데 폭탄이 안 터진 거예요. 폭탄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터진 거예요. 결국 실패했다고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맞아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성공합니다. 결국 나중에 히틀러는 자살하고 말죠. 자살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우리의 계획대로 착착 되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 계획대로 안 되고 또한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맞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우리가 잘못 갈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또 주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